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직접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에서 축복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빌축자, 복자를 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시지만 우리는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빌어주기 때문에 축복한다. 그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다라는 표현과 사람이 누구에게 축복하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축복하다, 복을 주다가 바라크라는 동사인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바라크라는 동사에 피헬랭이 쓰여있습니다. 동사 피헬랭.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죠. 여기서 내게 복을 주어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에 피헬랭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축복하였더라도 역시 바라크라는 단어에 피엘레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혼자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샘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사람을 통해서 주죠. 사람을. 그리고 그 생명과 복의 근원과 실체는 하나님이시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해지고 죽어야 돼요. 내가 강하고 살아있으면 절대 이 생명과 복을 누릴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젊었을 때에는, 즉 강한 자였을 때는 누구를 축복했다는 말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늙고 쇠약해지자, 즉 약한 자가 되자 계속 축복을 해줍니다. 바로왕을 만나도 축복을 해주고 요셉의 두 아들도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는 죽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약해지고 죽어야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죠.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우리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강해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늙어서 축복을 하고 죽는 이 야곱의 축복의 장면은 바로 우리에게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니라.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이지만 도리어 그들을 추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추격을 받아 도망가던 그 군대를 오히려 추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를 추격하는 군대는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를 추격을 해올까요?
원래 인간은 여러분 누구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 예, 하나님의 낯이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유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을까요? 내게 있는 생명, 나라는 존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이걸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도망을. 야곱도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속에서 바꾸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이처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의 법을 어겨서 죄를 지어 경찰들한테 도망을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불쌍하겠어요. 경찰 피해가지고 맨날 도망가고 있다. 사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힘이 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죄지은 사람이 경찰을 보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듯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우리는 무슨 일만 있어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우리를 왜 쫓아오실까요?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야단치고 벌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 것을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형 에서에게 죄를 짓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네게 있는 그 생명, 너라는 존재,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너한테 주려고 지은 거야. 맡긴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나를 피해서 도망갈 필요가 없어. 내가 너한테 지금 맡긴 거 다 너한테 주려고 그런 거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추격하는 군대, 우리가 추격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을 가고 있는 그 군대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비롯된 두려움과 불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추격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군대가 되어 우리를 추격해요. 우리는 도망을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내가 그냥 스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해요. 우리가 도망가고 있는 우리를 추격하는 그 군대에는 실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네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네요. 아멘. 그걸 알게 되니까 도망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망을. 내가 잘못 알고 그냥 스스로 그냥 지레짐작 겁을 먹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게 되면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이 군대처럼 나를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군대를 추격을 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42편 43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군대가 자신을 엄습할 때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군대를 물리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두려움, 불안, 낙심, 절망, 의심,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군대가 여러분을 엄습할 때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너를 추격하는 그 군대는 실체가 없어. 허상이야. 그렇게 외치시므로 아멘.
여러분을 엄습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불안이라는 군대를 물리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복을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천국을 잔치에 비유해서 설명하죠. 천국은 잔치라고요. 잔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영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포도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포도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고 생수가 되고 포도주가 돼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결실하게 된다는 열매로 맺게 돼요. 그걸 두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죠. 교회 즉 우리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 만물은 자연 만물도 가르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충만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당신의 생명과 복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샘플이지만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 속에 살고 있는데도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해요. 내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과 포도주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생명의 떡인 줄, 포도주인 줄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 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죠. 원래 그 당시 그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왜?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떡하고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건 잔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그 잔치집 주인은 무슨 손님 계산을 잘못했는지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낭패가 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례 예식을 위해서 놓여진 그 항아리, 두세 통 드는 항아리, 두세 말짜리 되는 항아리 6개에 종들로 하여금 물로 채우게 하시죠.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그러더니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이거 포도주네? 이야, 다른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나중에는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잔치집은 어떻게 된 게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연회장은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줄을 모르는데 물도온 종들은 알더라 그러죠. 아멘. 그 말은 그 항아리 안에는 여전히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종들은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이게 언제 바뀌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마실 때는 포도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연회장은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모르지만 물도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줄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물인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뜯어 주니까 사람들이 마실 때는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가 넘쳐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눈에는 물로 보인다. 물. 물밖에 없네. 포도주가 넘쳐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이 넘쳐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디 있냐? 하나님 나한테 주신 복이 뭐 어디 있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복으로 알지를 못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라고 알았던 게 보니까 포도주예요. 아멘. 저주라고 생각했던 게 복이에요. 사망이라고 아멘. 생각했던 게 생명이에요. 광야라고 생각했던 곳이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내가 잔치집이 지금 보내고 받았어. 아멘.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내 인생에 주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하나님 오셔서 이걸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눈이 다 열려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잔치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합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도 읽어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납달리는 놓여서 마음대로 뛰어다닐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이라 그래요. 암사슴. 여러분 동물원에 가셔보면 알겠지만 수사슴은 뿔이 있지만 암사슴은 뿔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할 줄도 모르고 그 생긴 것도 얼굴도 조그만하게 생겨 너무 순하게 생겨요. 순하게. 그래서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동물원에 가시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도 암사슴은 무서워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만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잖아요. 아멘. 암사슴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암사슴이 아니라 뭐 같아요? 이리 같고 맹수 같아요. 맹수. 그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물어 뜯는 입이라 아침에는 뼈 같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눕니다. 베냐민을 두고 물어 뜯는 일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어 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죠. 우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이리와 같고 맹수 같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뿔로 들이받고 이빨로 물어 뜯어요. 이 세상은 이리의 세상이죠. 맹수들의 세상.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늘 누가 교회에서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상처받았다. 누구 뿔에 들이받치고 누구 입에 이빨에 물려서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있다. 상처받았다. 뭐 교회 안 나가겠다. 그 소리예요. 그 말은 우리가 다 일이고 맹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암사슴이라면 절대 누구를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다 일이고 맹수라는 말이에요. 아멘. 뿔로 들이맞고 그냥 이빨로 삼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리 같고 맹수 같은 우리를 암사슴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이에요. 우리는 이리처럼 맹수처럼
와 그러면서 그냥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나 우습게 여기면 너 콩고날 줄 알아. 내 막 그냥 불러 들이받을 거야.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소리, 너무나 귀엽고 앙증맞은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순하고 착하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막 물고 빨고 그렇게 좋아하시다가 우리의 뿔에 받치시고 우리의 이빨에 물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죽으세요. 뿔에 받치고 막 이빨에 물려 죽으세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들어오셔서 맹수 같은 우리를 암사슴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점점 이제 바뀌게 가는 거예요. 암사들처럼. 야, 내가 사자고 맹수고 이리가 내 하나님을 떨이받고 물어서 죽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구나 깨닫게 되면 맹수 같은 우리가 점점 순한 암사들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이시네요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이시네요. 암사슴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요. 나무가 샘 곁에 있으니까 가뭄을 안 타고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겠어요. 저도 작년에 우리 김홍민 장로님이 무화과 세 그루를 줘가지고 한 그루를 집안에 있는 그 그 수도가 옆에 있는 하단에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텀나무 제가 뭐 손을 씻는다니 하면 텀나무에 물을 줬더니 그 무화과가 1년 만에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장모님도 보시고 깜짝 놀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자랐느냐. 그럼 제가 수시로 물을 줘도 무화과가 그렇게 무성하게 자랐는데 샘 곁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 이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그래요. 담을. 너무 나무가 커가지고 내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이 사방으로 가지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열매를 주게 돼요. 열매를. 그리고 민법상으로도 나무가 가지가 옆집에 넘어가면 그 옆집에서 가지에 있는 열매 따먹어도 그 민법상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 가지가 막 얼마나 나무가 커서 집안에만 못 있고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를 따먹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복이 나에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정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그 가지가 이웃에 담을 넘었죠. 그는 애굽의 총리로 흉년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그게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방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대로 함께로 말미암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23절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저놈 저 꿈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지가 혼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독차지하려는 속셈이다. 그러면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말하자면 형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학대하고 활을 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학대를 당하고 활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 고통 중에 죽어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는 한 번 들어가면 왕의 특별 사면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죠. 그럼 노예에게 무슨 꿈이 희망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간 죄수, 그 죄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끝났어요. 그런 학대를 당하고 화살에 맞아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샘 곁에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말라 죽어버린 나무였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절망과 어둠만이 그의 인생을 덮고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이 요셉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노예이며 죄수인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중년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느냐?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던 그가 어떻게 해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게 보니까 24절 끝 후반부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다시 말해 요셉은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강한 자가 되더란 거예요. 아멘. 나는 물이 없어 말라 죽어가는 나무라는 걸 알고 우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샘 곁에 무성한 나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비교는 딴 게 아니고 요셉은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 몸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 온증일 때마다 이 가시가 자기를 찔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 은혜가 지금 너한테 충만히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던 비결은 자신에게 있는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을 찌르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화살에 맞아 죽어가던 아무 희망이 없던 요셉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된 비결,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된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그 아무리 희망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나 혼자서도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끊어져서 말라 죽어가는 가지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약할 때 강해지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옥은 다들 스스로 강하라고 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먹이고 섬기고 살리시는 가장 강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무시하느냐? 그게 보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늘처럼 우리를 덮어서 복을 주시고 땅처럼 물을 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품 안에 계속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이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고 땅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터전이 되어주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어요. 아멘. 하늘이 있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하늘이 지붕이 되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뭐 안 좋은 자외선, 운석, 돌멩이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또 비를 내려주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멘. 하늘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므로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없는 10년서로 우리 들은 추락을 합니다. 아멘. 땅이 없다면 우주 속에서 계속 떨어져요. 땅이 있으니까 우리 땅을 밟고 걷고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온갖 종류의 양식을 먹을 거리를 내주므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걸 먹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에 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에 서서 위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래에서도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과 복을 먹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품 속에 복 속에 살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인간도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볼 때도 누구를 생각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이 돼요. 땅을 볼 때도 누구를 생각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이 돼요. 여러분, 땅을 한번 생각해요. 땅. 사람들은 땅을 머리에 이고 다닙니까? 발로 밟고 다닙니까? 밟고 다녀요. 땅은 늘 사람들, 짐승들한테 밟힙니다. 근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너 왜 내 발로 내를 밟느냐? 땅은 한마디도 불평이 없어요. 불평. 그리고 사람들은 심심하면 땅에다가 침을 뱉고 온갖 배설물을 쏟아내고 오물을 땅에다가 버려요. 그런데도 땅은 내가 무슨 쓰레기통이냐? 뭐 불평 안 하고 그 모든 더러운 배설물, 쓰레기, 오물을 받아서 그것들을 그 거름으로 만들어서 온갖 생명을, 식물을, 양식을 우리에게 내놓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땅처럼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돼서 늘 우리한테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쳐줘서 우리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불평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땅처럼 우리 밑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기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밟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처럼 우리가 내놓는 모든 죄, 더러움, 사망을 다 가져가셔서 그걸 생명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내놓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죠. 그러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 남자, 즉 예수를 낳은 여자, 즉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용이 토한 강물에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누가 그 여자를 돕는다 그러죠?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뱀이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자가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더라. 안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 뱀, 마귀, 사탄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상과 그 사람, 옛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용이 토한 강물은 뭘 가리키겠어요?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죄, 더러움,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쏟아내는 죄와 사망에 휩쓸려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땅처럼 그 모든 우리가 쏟아내는 더러움, 죄, 사망을 다 삼켜서 그걸 생명과 복으로 우리가 내놓음으로 우리가 그걸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은 땅처럼 가장 낮아지시고 약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품으시고 섬기시고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약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7인으로 인봉된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인을 떼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죠. 이 땅에는 아무도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서 볼 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폐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누가 이 두루마리 7인을 뗀다 그래요?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7인을 떼시리라 그래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가장 강한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자가 7인을 떼느냐?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뒤에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냥 사자가 떼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이 7인을 뗀다는 거예요. 아멘. 백수의 왕의 사자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양은 전혀 다른 짐승을 공격할 줄 모릅니다.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어요. 도망도 잘 못 갑니다. 너를 보면 띠뚱띠뚱 가요. 눈도 시력도 나빠가지고 잘 못 찾아요. 그래서 맹수가 오면 그대로 잡아 먹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사자처럼 만왕의 왕이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어린 양. 아멘. 다시 말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맹수가 되어서 내가 가장 강한 자야, 사자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 어린 양이 되어 잡아먹기를 오셨다는 거예요. 잡아먹기를. 아멘. 우리는 다 사자가 되어 있잖아요. 맹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 어린 양으로. 그래, 너희들 나를 잡아먹어. 그래서 생명이 돼, 살아나. 그러려고 어린 양으로 오신 양으로.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분만이 두루마리 7인을 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만왕의 왕이신, 사자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잡아먹히시기 때문에 이 역사와 인생의 주가 되어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맹수가 되고 사자가 되어 있는 우리한테 잡아먹기심으로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린 양이신 하나님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어린 양이 7인을 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잡아먹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이 될 때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냥 미리가 되고 사자가 되시지 마시고 어린 양처럼 약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2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이건 야곱이 어떤 아들에게는 복을 많이 주고 어떤 아들에게는 복을 적게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다른 복을 줬다는 거예요. 복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 다른 복을 주죠. 다른 복. 아멘.
누구는 복을 많이 주고 적게 준 게 아니고 다 다른 복을 넘치도록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그런데 복이 다를 뿐이에요. 복이. 그러면 이런 복을 저 사람은 왜 복을 많이 주고 나는 적게? 그리고 비교하면 다 다른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셔요. 넘치도록.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포이에오 만들다 아멘. 창조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능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아멘. 여러분 걸작품, 골동품, 걸작품을 놓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걸작품은 다른 걸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걸작품. 근데 하나님의 걸작품을 두고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응? 이 사람보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걸작품을 자기가 폐매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또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헬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헬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나도 그 애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헬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야곱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 만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은 400개를 주고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밭이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땅 한 편 없었습니다. 근데 은 400세겔 엄청난 돈을 주어서 자기의 소유로 산 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도 묻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묻히고 또 야곱은 그의 아내 레아도 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은 30개의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가 뒤에 자기가 뉘우치고는 그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던지고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서 도로 주죠. 그리고는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것은 피값이라, 즉 사람을 팔아서 받은 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다. 그래서 언론을 해가지고 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밭이 피밭이라고 불려져요. 나그네는 누구죠?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우리죠, 우리. 자, 그러니까 성경 이걸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밭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밭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게 뭡니까? 교회 우리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사신 존재는 우리입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죽거든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야곱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원래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피, 당신의 생명, 당신의 전부를 부어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부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과 복에 영원토록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 말을 하고는 죽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 아들을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놓고 섬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이제 죽어서 죽습니다. 물론 야곱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또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가 되고 죽어서 당신의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셔서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약해지고 죽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산자가 된 자는 이제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이미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사실 죽은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 텐트 생활 하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삶과 죽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냥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과 저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다 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육체적 죽음은 단지 낡은 옷을 벗는 것 뿐입니다. 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그 사람을 벗는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죽은 사람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그 사람이 겪는 그 죽음을 사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